잠언 3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과 그리고 건너가서 15절, 16절 두 군데를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이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15절과 16절로 넘어갑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스올과 아이배지 못한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멘.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아굴은 아무도 이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냐 혹은 어떤 사람이 명칭을 다르게 써서 또 하는 것이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 같은 표현은 아닌 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29장까지 본 내용과 30장의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비교해 보면 이 사람이 쓰는 표현은 뭐 이런 것이 몇 가지가 있느니라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씁니다. 우리가 읽은 것 중에 제가 샘플로 두 가지, 제가 주님께 두 가지를 구했습니다 하는 것과 그 뒤에 가서 15절 16절에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다 하는 것과 또 족하지 아니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다. 예를 들면 이런 방식으로 그 뒤에 가보면 계속 세 가지, 네 가지 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틀림이 없는데 이 사람은 자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다. 심지어 나는 하나님도 잘 모른다. 여러분 오해하시 말아야 됩니다. 잘 모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면 내가 얼마나 알겠느냐 그 뜻입니다. 욥의 생애를 보면 이런 비슷한 말을 나중에 가서 합니다. 욥의 생애에 그가 잘 나가고 물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신실했고 그리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식에 대해서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르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의 생각에는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지키려고 애를 쓰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걸 보니까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나를 인정해 주셨지.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지고 난 다음에 그 깊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 과연 나를 돕고 계시느냐? 내가 뭘 특별하게 잘못했다고 내가 악한 짓을 한 것을 아무리 뒤져봐도 내가 본래 죄인이 아니라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특정한 죄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것 같지도 않은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실까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는 기억나지 아니하지만 대략의 줄거리는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도전한 게 있습니다. 저하고 하나님하고 대면 좀 합시다.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느냐고 제가 하나님과 함께 좀 제3의 재판관을 세워놓고 씨름하고 논쟁하고 저의 무죄를 좀 증명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연 세계를 다스림과 영적인 세계와 모든 것들에 대한 그 큰 것, 작은 것들을 다 통치하고 있음을 쫙 펼쳐 보이셨습니다. 그랬더니 욥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제가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 말하고 비슷합니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안다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솜씨를 제가 이해한다고 얘기하면 얼마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부족한 인생입니다. 욥이 나중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크심과 그 섭리와 비밀스러운 것들, 하나님이 그 움직이는 모든 것들, 꼭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우리 인간이 볼 때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온갖 작동하시는 원리와 그 모든 배후에 있는 요인들을 인간이 도대체 알게 뭐냐라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나는 내가 관찰한 것 조금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 나 막 그렇게 말 못한다. 내가 인간의 지혜가 있다라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 나 그렇게 말 못한다. 나는 다만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조금의 지혜를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몇 가지 말을 하고 싶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분의 가장 중요한 그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두 가지,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중요한 두 가지가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5절, 6절 보면 말씀이고요.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또 가장 기본적인 것이면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말씀과 기도. 봅니다. 5절, 6절 먼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의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이 사람이 지식이 없고 난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순전한 말씀을 따라 살면 거기 나온 것처럼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그 말씀이 나를 커버해주고 가야 될 때 안 가야 될 때에 대한 어떤 지침들을 내려주는 그 말씀들이 내 삶 가운데 있다. 가장 중요한 자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이 말씀들을 그는 자산으로 알면서 겸손하게 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보려고 하고 읽으려고 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거기에 시간을 들이고, 그래서 그 삶이 조금은 지루어졌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본은 지혜가 없다. 나의 기본은 정말 하찮은 인생이다. 그런데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알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길에 걸어갈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이 있다는 것이다. 그게 지혜고 그게 내 인생의 방패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도 살아왔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치를 높여드리고 있는 이 첫 번째 5절과 6절을 봅니다. 요즘 우리가 얼마나 말씀이 많습니까? 유튜브를 틀어도 말씀이 많고, 뭐 주일날도 LA에도 목사님들 많이 계시고, 한국에도 많이 계시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계시고, 영어로 하는 목회자도 있고, 뭐 다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마음만 열면 들을 수 있는 말씀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삶은 그래 안 바뀝니다. 말씀은 풍년인데 왜 삶을 기다릴까? 아니 그 수많은 똑똑한 목사님들과 심지어는 이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도 왜 성도들의 삶은 옛날에 비해서 뭐 그렇게 썩 나아진 것 같지 않을까? 제가 지금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특별히 한국 같은 경우는 더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이 많이 들려지고 막 세상에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 꼭 나하고 연결되는 것은 아니구나. 우리의 마음 자세가 이 아굴처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굴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주님, 저는 지혜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 신약으로 얘기하면 저는 주님도 잘 모르고 주님 잘 사랑하지도 못하고 주님께 순종하지도 못하고 주님의 말씀 듣고 그대로 잘 따라가지도 못하는 참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그래도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제가 어떻게든지 좀 들으려고 하겠습니다. 어떻게든지 좀 따라가려고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아굴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그 말씀을 듣고 자꾸 자신을 돌아보고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방패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그는 늘 두 가지를 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그의 평생에 죽기까지 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한 제목입니다.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두 가지가 우리 주기도문에 나오는 기도하고 참 흡사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헛된 것은 히브리 말로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아벨이라는 단어예요. 아벨이라는 단어가 헛된 것이라는 헤벨이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이 입김, 바람. 아벨은 참 입김처럼 살다 간 사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 인생의 짧은 인생을 어떻게 알고 이름을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또 어떤 단어로 쓰기도 하냐면 우상이라는 단어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동시에 헛된 것이라고 입김 한번 불어보십시오. 금방 사라집니다. 가볍고 빨리 사라지는 아주 짧은 그 시간만을 우리가 존재를 느낄 뿐입니다. 그 다음 존재를 느끼지 못합니다. 우상이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서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상징하고 있는데 우상은 그 나온 뒷말하고도 일치됩니다. 거짓된 것입니다. 우상은 거짓된 거기 때문에 그 거짓된 것을 따라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이 아굴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 우상을 따라갈까 두렵습니다. 거짓된 것 따라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걸 따라갈까 두렵습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 중 하나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 삼는 것. 예, 우리는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지만 만약 내가 정말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이 있다면 나는 그 헛된 것, 거짓된 것을 하나님 삼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게 제일 두려운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돈 쫓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계시고 하나님이 돈이 하나님. 명예를 정말 자기 목적을 두고 그게 전부를 걸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 섬긴다고 하지만 그 명예가 하나님입니다. 그게 거짓된 것을 하나님 삼는 것이죠. 그것과 같이 거짓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된 것에 자기의 삶의 가치를 두면 사람이 거짓말을 하게 되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냥 이 가벼운 거짓말은 이미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정말 묵직한 거짓말이라고 해야 할까요? 무게 있는 거짓말이라고 해야 할까요? 인생의 가치와 좌우를 막 따질 수 있는 그런 거짓말이라 해야 될까요? 그런 거짓말이 여기 포함되어 있고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내가 우상의 헛된 것을 따라가며 그 우상의 헛된 것을 따라서 그들이 말하는 철학과 그들이 말하는 사상을 따라 거짓된 사상을 말하고 거짓된 말을 할까? 제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의 잘못된 철학, 사상, 그 어리석음을 따라 나도 앵무새처럼 거짓말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무슨 옳은 것이 그렇게 말하고 생각도 아니하고 검증도 아니하고 그리고 고민도 아니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비춰보지도 아니하고 그 거짓된 것 제가 따라갈까 심히 두렵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위에 있는 말씀과 연관된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 말씀이 다 순전한데 그 순전하지 아니한 거짓된 우상을 따라갈까 제가 두려우니, 그리고 거짓말하는 인생으로 살아갈까 두려우니 하나님 저를 좀 멀리 살아가도록 지켜주십시오. 그게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쳐주신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매일 일요일 양식을 달라.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구하옵소서가 하나하나 제목일 수도 있고 같이 볼 수 있는 제목일 수도 있지만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 곧 8절의 내용과 일치되는 내용입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한 자들의 거짓 속에서 구하옵소서. 악한 행위로부터 저를 구해 주시옵소서. 악이 저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멀리 떨어지게 저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는 중요합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아서 악에 빠지지를 말아야 되지만 어떨 때는 악에 빠져 있기 때문에 악에서부터 보호도 받아야 되고 구함도 얻어야 됩니다. 오늘 똑같은 말입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 멀리 해달라.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필요한 양식 먹여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쳐주신 우리의 삶을 위한 기도의 제일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잖아요. 똑같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주님 저에게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저를 먹여주십시오. 제가 혹시 너무 부해서 하나님 모른다고 할까 두렵고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고 말할까 두렵고 제가 너무 배가 고파서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욕되게 할까 심히 두렵습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핍박받을 수 있고 배고플 수 있지만 지금 아굴은 일반 삶을 사는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기도를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정말 핍박받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 굶을 수 있고 순교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할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일용할 양식 주십시오. 우리가 잃어버렸던 기도 제목. 왜? 먹을 게 풍족하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먹을 것 어느 정도는 냉장고 열면 우리가 준비해서 먹을 수 있으니까 이 기도가 그렇게 절실해지지 않았습니다. 저를 봐도 그렇습니다. 주님
이 먹을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 이게 정말 저의 양식인데, 주님이 오늘 주신 양식인데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가 어느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시 한번 이 기도를 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음식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먹고 제가 건강해서 우리 주님께 영광도 돌리게 해주시고, 이 육체 가지고 주님 일도 하게 해주시고, 또 건강 있는 동안에 주님 앉아서 말씀도 묵상할 수 있는 시간도 갖게 해주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며 살게도 해주시고, 모든 게 다 우리 몸에 건강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내가 건강해야, 내가 주님 주신 양식 먹고 건강해야 내가 일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사랑도 하고, 내가 나를 위해서 또 계획도 세우고 뭔가를 우리가 꾸밀 수 있잖아요. 가만히 보면 그 양식이라는 게 그렇게 소중한 건데, 오늘 이 아굴의 기도를 듣고 있으면 주기도문의 내용하고 이렇게 좀 비슷할까? 딱 한 가지만 빠져 있잖아.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듯이 우리 주님 저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빠져 있지만, 오늘 여기는 빠져 있지만, 그러나 오늘 가장 중요한 제목들을 놓고 말씀과 이 기도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향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뭐가 중요한가, 오늘 뭐가 중요한가를 상기시켜 줍니다. 이 아굴의 초점 어디 있냐면요, 9절에 있습니다. 홍대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대가 가나안의 도둑질하고도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그의 초점은 부할 수 있어요. 가난할 수도 있고요. 환경이 바뀔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 있습니다. 즉 그가 환경의 문제를 탓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의 중요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하죠. 그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게 그의 두려움이지 다른 건 별로 그렇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돈이 많아 두렵다, 가난해서 두렵다, 그게 아닙니다. 그건 부차적인 것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잃을까 두렵고,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잃을까 두렵습니다 라고 하는 게 그의 기도의 제목이고 중심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입니다. 내가 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이 될 수 있으면 좀 여유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여유가 없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더 건강할 수도 있고, 어떨 때 일이 잘 풀릴 수도 있고 일이 안 풀릴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든지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주님이 내 중심에 계시고 주님이 내 중심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걸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1번지가 되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는 1번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님 보고 기도 속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우리가 1번지로 모시고 살면 오늘 이 땅의 아굴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주시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그 귀한 가치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우리를 악에서 거짓된 것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곁에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내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 잃어버린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 잊고 사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 없이 사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이 되어서 그것을 늘 마음에 두고 사모하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사모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이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